네, 제가 청년부 지금 6년째인데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게 오늘이 처음입니다. 늘 이 강대상 치우고 막 설교하다가 오늘 강대상에 갑자기 서니까 되게 어색한데 네, 그렇습니다. 어,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 은혜가 저는 이렇게 앞에 앉아서 성찬하는데 되게 좀 새롭고 뭔가 특별한 감격이 있더라고요.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도 좀 몇 분 계시고 또 새가족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고 저와 함께 벌써 6년째 사역하고 있는 우리 오래된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한 마음으로 받고 또 한 은혜를 누린다라는 게 오늘따라 저에겐 굉장히 좀 감격으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임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월드컵 때문에 온통 난리죠. 떨어졌습니다. 결국 떨어졌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선발, 교체, 그리고 벤치 멤버라고 정했는데 저는 이 꼬라지가 날 줄 몰랐어요. 이거 정할 때는 사실 희망이 넘쳐 흘렀는데 남아공 전이어가지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저도 축구 아주 좋아하고 오늘 저녁에 또 EPL 클럽 저희 축구 모임 있습니다. 아주 그냥 영혼을 불태워버리려고 하는데 분노를 저희 축구로 그런데 온 세상이 또 온 나라가 뭐 이렇게 월드컵 때문에 막 시끌시끌한데 제가 이 제목을 바꿀까 하다가 그래도 또 월드컵 기간이니까 또 축구 관련 얘기를 좀 하면 우리 자매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우리 형제들은 좀 그래도 안 졸고 잘 듣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참 이 멘트도 제가 미리 정한 건데 선반 출전은 베스트 11은 감독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네, 감독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재량에 달려 있어요. 재량. 감독이 뽑겠다고 하면 뽑는 거예요. 그냥 뽑는 건데 여러분 감독이 그냥 뭐 그날 아침에 뭐 이렇게 얘 마음에 들고 얘는 싫고 얘는 오늘 표정이 별로고 이러니까 막 하지 않고 그동안 그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을 토대로 또 그 선수들의 컨디션을 토대로 감독이 최상의 결정을 내려야겠죠. 그런데 감독들이 그 축구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딱 포메이션을 짤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쓰고 시작하는 선수들이 있죠. 근데 이번에 그 선수를 안 쓰고 시작해갖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쓰고 시작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따놓은 당상처럼 이 베스트 11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축구팀이라는 게 20명이 넘는 멤버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베스트 11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전쟁과도 같은 그 경기를 앞두고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딱 11명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선발 출전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가 헌금 시간 때 같이 기도하기로 하고 제가 또 기도를 했는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여기 앉아있는 거의 한 70명 정도 되는 우리 청년들 다 사용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 몇 백만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먼저 쓰고 시작하는 멤버가 있고 조금 고민스러운 멤버도 있고 이번 텀에는 얘는 좀 쉬어야겠다라고 벤치에 앉히는 멤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도 어디선가 반드시 일하시는데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서 그걸 지켜보면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뒤늦게 경기에 투입되는 사람도 있고 투입되지 않아서 그냥 관객이랑 아무 다를 바 없이 좋은 경기 구경하고 집에 돌아가는 선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이 영적인 세계에도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선가 반드시 자신의 살아계심을 누군가에게는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어느 순간 어디에선가 계속 확장되고 있을 것인데 내가 그 현장에 있는가? 내가 그 자리에 있는가? 내가 그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선발 출전을 해서 싸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발 멤버, 스타팅 멤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
그리고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일을 할 때 먼저 쓰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 먼저 된 사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까지 다 버려버린 사람, 버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먼저 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제자들의 부르심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용모가 환하게 바뀌시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시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초자연적인 신적인 영광스러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12명의 제자들 중에 모든 사람이 거기 있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선발 메모가 따로 있었죠.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사실 변화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거나 혹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공간에 있을 때 따로 이렇게 뽑아서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지근거리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버렸는가? 부르심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인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두 제자들끼리, 그러니까 두 형제들끼리 이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보였던 태도를 열심히 따랐다, 헌신적으로 따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된 자의 조건을 이들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버려두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부인 사람들이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생계를 포기했다는 거죠.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것, 자신의 정체성, 삶, 가족 다 버려두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고 예수를 붙잡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런 헌신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증명되는 그 현장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르심을 동일하게 받고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불렀을 때의 예수님의 멘트랑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멘트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그냥 나 따라와라 이게 끝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내가 이것까지 약속해 줄게. 그러니 나를 따라라 라고 부연 설명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나를 따라라 라는 명령 앞에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고 안드레와 요한까지도 똑같이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답니다. 이 사람은 12명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부르심과 똑같은 콜링을 받았어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이 오랫동안 펼쳐진 인류의 역사상에 딱 33년만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그 중에서도 3년만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땅에서만
그 사역을 펼치셨고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만 만나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극소수의 인원만 나를 따라라 라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삶, 내 정체성 버리지를 못하니까 그 엄청난 부르심 앞에서도 뭘 해요?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 고민 안 할까요? 여러분들 자산이 한 100억, 200억 됐는다 칩시다. 국가대표 감독 5년 하면 돼요. 100억 넘는다 칩시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라는 단 한마디 말씀을 하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출근하고 기업체 굴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가게 굴리면은 매달 막 10억씩 돈이 들어오는 막 이런 사장인데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갈 수 있을까요?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힘들었고 베드로는 가난해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내도 있었고 장모님이 집에 같이 살았거든요. 아내 버린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갑자기 우리 집에 가갖고 저희 아내한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 너 혼자 잘 살아라. 나는 출타한다. 이러고 집에서 딱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분명히 맞을 거예요. 안 돼요. 이건 힘든 일입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재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는 힘든 일인데 왜 이렇게 버리라 말씀을 하시는가? 이 버리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한국어 성경이 조금 아쉬워요.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은 갖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떠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건 뭐예요? 내 주머니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가 볼 필요한 물건들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렇게 덜어내는 거잖아요.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덜어내는 게 버리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요 좀 달라요.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그 자리 그대로 두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떠난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제자는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버려야지, 요거는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쫓는 진정한 제자들, 특히 예수님의 스타팅 멤버로 선발대로 딱 들어가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누구냐? 내가 뭘 움켜쥐고 있던지 간에 내 삶은 있는 그대로 두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내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직장, 내 삶, 내가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내 일상의 이 루틴을 지켜가면서 이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누릴 수 있죠.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잠시 멈추고 너 나를 따라와서 여기서 이거 해보자, 저기서 이런 일 해보자 라고 부르실 때 흔쾌히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사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났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지 버렸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떠났다, 버렸다라는 단어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께로 자기의 중심의 포지션을 이동하게 되면은 이게 죄를 용서받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을 덜어내서 내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죄 용서 받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덜어내는 게 아니라 다 내팽개쳐 두고 하나님께로 내 삶을 옮겨가는 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들을 버리고 쫓아가는 행동이고, 이 모든 행동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를 용서받는, 즉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 살아왔던 삶을 떠나는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 내가 일상으로 누리고 있는 나의 이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을 잠깐 멈추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한 치 앞도 모르는 그곳으로, 혹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기대되는 마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가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심지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고민하면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예수님 많이 찾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안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찾아오죠. 예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죠. 근심 걱정을 안고. 이 반복되는 모습이
정말로 나는 떠나고 버리고 죄사함 받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제자인가? 아니면 그저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만 하고 있는 수동적인 제자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발 멤버,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이 반드시 찾으시는 그 사람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가자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여기다 하면 진을 치고, 이제 이거 하자 하면은 싸우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삶을 버리는 것, 내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 예수라는 존재를 움켜쥐는 것에 능숙한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삶으로 바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결국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죄사함의 은혜. 더 이상은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습성 때문에,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 삶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많은가 늘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존재가 내 안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이 더러운 삶을 다 버려버려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다 내려놓고 예수를 움켜쥐겠다라고 결단하며 자기 삶을 이동시킬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그 용서, 죄로부터의 자유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을 때, 또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순간을 선물로 주시는데,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환상과도 같은 너무나도 놀라운, 인류 역사상에 단 3명만 목격한 그 놀라운 역사에 이 사람들이 초대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등산입니다. 등산. 산을 올라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마가나 혹은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높은 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높은 산은 두 개의 산 중에 하나로 추정이 되는데, 오늘날에는 헬몬산 혹은 성경 속에서는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으로 거의 이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어딘지 예수님이 성경 속에 밝히시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높은 산이라고 부르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그 헬몬산을 의미했다고 해요. 이 산의 높이가 2814m입니다. 한라산보다 높아요. 백두산급입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셨대요. 근데 왜? 기도하러. 여러분, 이 등산의 목적이요, 영광스럽게 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기도하실 때 변화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짠 봐라, 나 짱이지, 멋있지, 나 변했다, 나 이거 장난 아니지, 막 이거를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야, 이거 보려면은 너네들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이 산에 올라와야 돼. 올라가면 내가 끝장나는 거 보여줄게.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 기도하러 갈 건데 너 가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가죠. 기도하러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산을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정상까지 올라갔는지 중턱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빡셌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만 잠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 옆에 제자들이 잠들어 버릴 정도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왜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그냥 예수님도 방 안에서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엎드려서 쓱 기도하시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 자리에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이러면 되는데, 늘상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께, 뭐 어르신들 표현대로 무시로 기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산에 오르셨을까? 여러분,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겠으나,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위해서는 영적인 등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52주 있었던 그 주일이 아주 강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짐 싸매고 올라갔던 수련회 장소에 가서가 더 강렬합니까? 매주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찬양팀의 한 번의 그 집회가 뜨겁습니까? 여러분들 매주 주일만 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옷 차려입고 오는 이 예배가 강렬합니까? 아니면 연차 쓰고 학교 쉴 때 내 그 쉬는 시간을 반납해 가며 멀리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 갈망하고 내가 노력과 정성을 들이는 그 집회가 갈망합니까? 물론 하나님 동일하시죠. 여러분들이 식탁에 앉아서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집회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정성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 중심은 정성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어떤 정성을 들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쪼개셨어요? 예배 오기 전에 샤워하면서 준비하는 그 시간, 그게 내가 이 예배를 위해 쓴 시간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한 주 동안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삶을 투쟁하듯이 살아가고 영적 전투를 펼치고 이 예배를 갈망하고 내가 이번 주일에 펼쳐지는 그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진짜 한 주를 살아갈 힘이 없어서 예배가 너무 기다려진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오늘도 주일이니까 나오는 사람과 특별한 은혜, 특별한 체험을 소망하고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오늘 나에게 어떤 영적인 감동을 주시려나,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삶의 결단을 주시고 어떤 뉘우침을 주시려고 나를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로 초청하시나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주목하신다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등산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내 삶을 깎아가면서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 영적 등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제자들이 막 기적을 펼치잖아요. 그 기적을 막 펼치는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마지막 기적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낸 기적입니다. 바울이 유두고라는 사람을 살려냈거든요. 죽었던 유두고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시면 유두고가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나이 또래 청년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밤새도록 설교를 합니다. 밤이 새도록 말씀을 강론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성경 펼쳐놓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저런 말씀이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 졸 때쯤 되면 제가 설교 대충 끝마치고 막 기도하자고 해갖고 막 다 깨우잖아요. 그런 거 없이 밤새도록 그냥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졸다가 2층 다락방 그 창가 난간에 앉아 있다가 졸았는데 재수가 없는 건지 하나님이 미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안쪽으로 안 떨어지고 바깥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죽었어요. 바울이 쫓아 내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살려냅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이 밀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관할하시는데 이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록을 성경에 기록하시기 위해서 졸면서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유두고를 하나님이 잠깐 미셨다가 살려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유두고가 어떤 상황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이름은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로마 사람들 이름인데 뜻은 뭐 다른 뜻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좀 이제 변환하자면은 뭐 돌쇠 이런 느낌이에요. 돌쇠. 여러분들 이제 그 조선시대 사국 같은 거 보면은 대감 마님이 나오면서 돌쇠야 이러면은 옷을 잘 차려 입은 양반집 청년이 나타나서 예 아버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이 빗자루를 들고 머리에 끈을 묶고 이제 허렁한 옷을 입고 나타나서 예 마님 이럽니까? 돌쇠는 약간 후자의 느낌이잖아요. 유두고가 그런 느낌이에요. 당시에 노예들에게 가장 흔했던 이름이 유두고입니다. 야 유두고 이러면은 그냥 돌쇠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예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는 막 집에서 일만 하는 사람일 것 같지만 로마 시대의 노예는 좀 다릅니다. 가정도 있고요. 자기 집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한테 가서 전적으로 봉사를 하다가 퇴근하면은 일정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청년 유두고가 종인데 낮에
주인한테 계속 시달리고 일하고, 여러분 종을 뭐 이렇게 4대 보험 가입해주고 출산휴가 주고 막 쉬는 시간 휴게 시간 다 챙겨주고 유휴수당 주겠습니까? 종인데 그냥 부려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부려먹고 퇴근해라 가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딜 가요? 바울이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갔다는 거예요. 거길 가요. 핑계댈 수 있죠. 나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는데 주인이 막 너무 시켜가지고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무슨 예배냐, 무슨 말씀이냐, 밤새도록 설교한다고? 미쳤냐 거길 가게?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출근 안 해도 난 오늘 쉬어야 된다, 내일 놀려면. 이런 핑계를 충분히 댈 수 있으나 그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피했다면, 출근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거부했다면은 정말 세상에 몇 안 되는 사람만 경험했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졸더라도 은혜의 산을 올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도 하십니다. 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베드로도 졸았잖아요. 졸다가 눈 떠서 일어나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환하게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 그 장면을 보잖아요. 졸다가 보잖아요. 그냥 지금 졸다가도 일어나서 말씀 듣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 삶을 쪼개서 퇴근하고 말씀 펼치고, 퇴근하고 예배 자리 찾아가고, 막 내가 오늘 하루 너무 시달렸는데 시달린 만큼 하나님을 더 찾고, 막 내 삶을 쪼개가면서 시간을 내가면서 열정을 내가면서 영적인 등상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수련회 합니다.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집회 고민스럽죠. 특히 우리 청년들 중에 멀리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1시간 반 뭐 이렇게 출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약속 안 잡습니까? 정제가 시작됐어. 여러분들 목요일 밤에 좋아하는 가수들 콘서트 있다고 하면 안 갈래요? 금요일날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만나야 되는 사람, 남자친구, 여자친구, 꼭 이날 기념일이다, 안 만날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이거가 나에게 있을 때는 하는데 이게 있을 때 안 한다, 이 등호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더 소중한 거, 이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보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잘 판별하시고 분간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퇴근하고 여기 와도 8시까지 절대 못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면 드려요. 2814m의 산을 올라갔대잖아요. 가서 졸았대잖아요. 졸다가 하나님 만났대잖아요. 창가에 앉아서 밤새도록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잖아요. 그런데 살아나는 경험 했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대잖아요. 내 삶을 쪼개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퇴근하고 학교 끝나고 지금 집에 가서 씻고 자도 지금 내가 6시간 잘까 말까인데 이 시간에 내가 예배하러 가는 게 맞습니까? 이 시간에 수련회를 잡은 목사가 정말 정신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준비되어 있다면 내가 가야죠. 하나님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내가 가야죠. 갔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나쁜 하나님이죠. 근데 말씀하시면 은혜가 나한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누군가는 그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나는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 시간에 뭐 하실 겁니까? 물론 이번 수련회가 역대급으로 많이 신청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종합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나 많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강사 목사님께 우리 청년들 한 요 정도 올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걸 수정해서 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은 구별된 자리, 예배가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등산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내 영적인 건강을 챙기겠다, 나 정말로 등산하는 마음으로 오겠다, 하나님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발, 벤치 멤버, 교체 멤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발 출전한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벤치 멤버인 사람들은 도대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9장 맨 앞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짓습니다. 그리고 보내세요. 전도를 보내시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기적을 펼칩니다. 너무 신이 나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8일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이 요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8일, 일주일하고 조금 지났습니다. 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기적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려면 이틀이 더 지나갑니다. 이틀이 더 지나갔으니까 한 9일 정도 지나간 거죠. 8일에서 9일 정도.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뭐냐면 일주일 전 이맘때에 나타났던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일주일 전 이맘때는 귀신 나가라 막 귀신 와 하면서 나갔는데 지금 귀신 나가라 했더니 헤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2명이 아니라 지금 몇 명이 모였어요? 9명이 모여 있잖아요. 9명이 모여 있는데도 아무 짓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의아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은혜가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좋은 영적인 추억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 나를 호흡하게 하는 영적인 호흡의 원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작년 이맘때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받았던 그 은혜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은혜의 산소 호흡기를 끼고 겨우 호흡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 힘을 매일매일 새롭게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나는 그걸 못 누리는 채로 그냥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토록 기적을 베풀다가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나 옛날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나 옛날에 하나님 은혜 받아갖고 선교도 가고, 나 옛날에 뭐 했고 저 했고, 이 이야기를 지금 20대 30대 때부터 하기 시작하면은 40대 50대 60대 돼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내가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20대, 여러분들의 30대, 40대, 50대, 60대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주일날 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고백할 거냐는 거예요. 영적인 등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쪼개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두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때려 넣어야 돼요. 채워야 돼요.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던져두고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이게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내 삶에 유입이 되고, 그 은혜가 나를 호흡하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남들은 아무것도 못 보는데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서 감격해하는 그 감사의 삶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워링 기도 제목 받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상세하게 써주셨고 너무 감사해요. 얘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라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정말 감사한데 대체적으로 그런 표현들 나오더라고요. 신앙의 열정이 어느 순간 좀 사그라들었다, 뜨거움이 사라졌다. 그럴만해요. 저희가 1, 2월 달에 수련회 하고 벌써 한 6개월 정도 지나갔다 보니까 매주 예배는 반복하지만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또 은혜를 강하게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누렸을 때 그 강렬한 영적인
영적인 어떤 그 뜨거움이 좀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순간순간들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게 그걸 회복하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제는 진짜 하나님이 그냥 기깔나게 짜셨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았던 주제가 그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좀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제가 그 주제를 2개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그게 마치 답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예배를 회복하고 주를 향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는 그 모습들이 은혜의 회복이 시작이 될 겁니다. 시도하지 않고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라이터 불이라도 켜는 그곳에 폭포수와 같은 불길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냥이라도 긁어서 끌어모으는 그곳에 하나님의 불길을 주신다고요. 다 내려놓고 아무런 스파크도 일어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내려줄 수 있긴 있지만, 넌 뭐 했냐? 라고 질문하실 때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너는 그렇게 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도대체 뭘 했냐? 기도했냐? 예배했냐? 삶을 쪼개서 내어드렸냐? 하나님 앞에 뭘 헌신했냐? 라고 질문하신다라면은 하나님 중심만 보신다면서요, 이렇게 말할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그 사람을 열정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강렬한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필사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두시고 하나님의 선발 멤버가 되게 하셔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사람과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 중에 누구를 쓰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광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광대하신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만 명이 있어도 쓰임받는 사람은 1명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극소수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도전 두려워하지 마시고 험한 산길을 올라가는 것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은혜 받고 편안하게 예배하고 편안하게 승리를 거머쥐려는 이 아니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떠나세요. 여차하면 그냥 포기하는 그 모습, 우리가 며칠 전에 그토록 욕했잖아요. 선수들이 열정이 없다고, 이기려는 의지가 없다고, 저렇게 뛰어서 되겠냐고, 감독이 아니라 선수가 문제라고 전 국민이 분노했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냥 온라인 예배하지 뭐, 여차하면 좀 늦었는데 뭐 그냥 이번 주는 지켜지 뭐, 여차하면 성경 통독 오늘은 하루 쉰다, 여차하면 기도 다 하시죠 주님 땡큐 갓 끝내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에게는 편안한 삶이 펼쳐질 겁니다. 영적 전투가 하나도 없고 삶의 고민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분투도 하나도 없고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찾아가려고 길을 쓰고 눈에 불을 밝히고 하나님만 구하면 된다라고 악을 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나쁘진 않죠. 천국에도 온라인으로 갈 거예요? 남들 다 천국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만나는 그 순간에도 유튜브 틀면서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을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뭐 아파서 혹은 내가 진짜로 교회를 갈 수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어서 온라인을 켤 수밖에 없다면 그것도 귀하죠. 귀한데 온라인 예배 없을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돌아보시라고요. 나 그토록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인데 요즘은 나 왜 이럴까? 나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했는데 요즘 나 왜 이럴까? 나 그토록 주님께 내 모든 것 다 내어드린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많은 것 움켜쥐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영적인 등산을 할 때입니다. 이 등산은요 매우 피곤하고 고된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안 맞아요. 내 본성은 이걸 싫어합니다. 내 자아는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졸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졸고 있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화산 사건의 모습인데 이거 또 어디서 우리가 보게 되죠? 겟세마네. 예수님 마지막 그날까지도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3명이 아니라 12명, 11명이지. 가룟 유다 없는 그 11명이 다 잤어요. 똑같아요. 3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 본성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런 놈들을 데리고 꾸역꾸역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걔네들은 졸고 있는데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내 인생 안일하게 살아가려고 신앙생활 안일하게 하려고 여전히 드러누워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빡쳤을까 안 쳤을까? 나는 빡쳤다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보다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컸어요. 졸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보다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치?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지, 그치? 얘네들의 인생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대신 죽어야지, 그치? 이러니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곁에서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들 깨우려고 하시거든요. 야 일어나봐, 등산하자, 기도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나를 좀 만나라. 이렇게 도전하실 때 그 초대에 반응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2026년도 서울 국제도서전이 열렸답니다. 전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책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읽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런데 이번 주제가 그렇더라고요. 인간 선언 호모 두두리라는 겁니다. 호모 두두리,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곁들여서 만든 건데 두두리라는 사람이 이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옛날 말이에요. 두드리는 사람. 이게 뭐냐면 대장장이입니다. 대장장이. 이 대장장이를 왜 도대체 호모 두두리라고 이 도서전, 국제 도서전의 주제로 잡았을까? AI가 등장을 해서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빨리 나오는 AI, 정확하게 나오는 AI한테 돈을 결제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 앞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려면 입력하고 나오고 그게 내 지식인 것으로 착각하고 순식간에 간편하게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 앞에서 뜨거운 물을 마주하고 쇠를 달구고 망치질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두드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책을 펼치고 읽고 내 안에서 소화해내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마주하고 있는 이 책들, 더 이상은 사람들이 읽지 않는 이 책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 선언, 호모 두드리다. 우리는 이 쉽고 빠른 세상, 안락한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참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하겠다. 책을 펼치겠다. 지혜를 탐닉하겠다. 그래서 내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AI 펼쳐보십시오. 등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색해 보세요. 그 AI는요. 지리산이 아니라 백두산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등산한 겁니까? 산은 내가 올라가야 돼요. 영적인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펼치고 말씀 카드들도 펼치고 인스타그램에 지나가는 여러 가지 짤들 보면요. 영적인 진리, 탁월한 말씀 강해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만 같은 그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게 정말로 나에게 은혜입니까?
물론 은혜일 수 있죠.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찾습니다. 하나님께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두드리면서 자기의 내면을 갈고 닦는 그 사람, 오늘 도전하고 피곤에 지쳐서 쓰러져 잠들어 버리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든 나아가려고 그러나 잠들어서 실패한 것만 같은 그 제자들에게 포기하시고 야 이제 내려가자, 그냥 안 되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깨워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깨워서 이제 가자, 때가 됐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러 간다 라고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 깨워서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 잠들어 있는 내 영혼에 생기와 소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손 붙잡으면요, 아무리 높은 산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손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물 위를 걷더라고요. 그 손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깊은 곳에 금을 던지면 안 잡혔던 고기들이 잡히더라고요. 그 손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안락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고군분투하지만 하나님과 전우가 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산을 올라갈지 결심하셔야 됩니다. 가까이는 수련회고요, 수련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올라갈 거예요? 어느 산에 올라갈 겁니까? 올라가서 거기에 무엇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많은 돈과 명예와 인생의 성공과 안락한 삶이 거기 있기를 원하셔서 올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도대체 어디를 향해 올라가고 있으며 어떤 수고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은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은 버려야겠습니다. 떠나야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어야겠습니다. 영적인 등산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겠습니다. 살아계신 것 내가 느껴야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겠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추억 속에 헤아리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야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영적인 등산을 아끼지 않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영적인 등산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찾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졸고 있고 늘 널브러져 있고 늘 지쳐 있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등산하자, 기도하러 가자.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으나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우리 삶에도 선명하게 보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모습이 우리 눈에도 선명하게 보이기 원합니다. 평범하게 짝이 없는 내 삶을 위해서 평범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이 평범하게 짝이 없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쓰시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늘 영적인 승리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계심을 경험하는 존재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특별한 영적인 도전들을 아끼지 않기 원합니다. 삶을 쪼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내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
하나님께 늘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동료를 서로에게 끼치며 서로 힘을 북돋우며 함께 가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이 참 고단하고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께 많은 것 내어드리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건강이 또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 하나님께 최선 다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짓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넘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존재, 주님이 들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선발에서 제외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도전과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고백합시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성부하고 찬양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내가 의지합니다.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변화 못 시키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나의 괴로움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자신의 옷을 바꾸시며 자신의 용모를 바꾸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변화는 내 능력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들의 괴로움이 아주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사람에게 변화의 열매가, 그 그물이 차고 넘쳐서 찢어질 정도로 거두어들이는 그 물고기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경험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곳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침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곳에 믿음의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곳에 믿음의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까지 배를 몰고 가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무거운 그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집어 던져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화와 능력의 그 산에 올라가야만 하는 영적인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 삶을 버리고 떠나고 변화시키며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힘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말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그물을 던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변화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를 소망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내 삶,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내 삶,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내 삶 속에 내가 믿음의 그물을 던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믿음의 그물을 던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깊은 고민 위에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내 깊은 눈물 위에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내 깊은 상처 위에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셨소서.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겠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노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셨소서.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내 삶,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내 삶, 하나하나를 추구하는 그런 내 삶을 하나님 불안하지만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으로 바꿔가겠습니다. 그때 나에게 초대하시는 그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며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단 하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줄 모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까? 안락한 삶을 고민 없이 그냥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불안하지만 두렵겠지만 등산하러 가자, 은혜 찾아가자, 하나님 살아계신 곳 가자, 너 움직여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토록 안정적인 삶의 언덕을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뭐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초청하시는 그 영적인 등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길 바라요. 없는 열정도 다 끌어모아서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불씨가 살짝이라도, 아주 작게라도 타오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작고 소중하고 보잘것없는 그 노력의 불씨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쏟아져 내려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상상 한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나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평생 살아가고 싶다, 그런 꿈 단 한 번도 안 꾸실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삶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곳에 내 발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내 눈길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 내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옵소서. 그 손길 내가 붙들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 쏟아져 내리기 원합니다. 작은 불씨조차라도 하나님 열정을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작은 불씨조차 내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불길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세계만방에 펼쳐 보여주시는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고대하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도장처럼 찍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초청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노라고, 내가 여기 있겠노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채워주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함께 하여 주셨소서. 은총 베풀어 주셨소서. 꼭 필요한 알맞는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가는 놀랍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고백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결단이 무색하리만큼, 기도가 부끄러울 만큼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무기력하게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도전들을 감행하며 하나님의 등산길을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 초청하실 때 그 삶을 담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 내미실 때 그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누군가를 구원해 내시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명명백백하게 우리 눈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끝나가는 그때 내 삶은 온통 하나님의 흔적뿐이었다고, 하나님의 일하신 뿐이었다고, 내 안에 살아있는 거라곤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있었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하찮고 평범한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존귀한 인생,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존귀한 인생,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끌고 가시는 아주 존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기대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미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매일매일 펼쳐지는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현장, 은혜의 등산길로 초청하시며 손을 내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으신 사랑과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을 특별한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영적인 도전을 아끼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등산을 하며 도전을 하며 열정을 불태우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